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주 유명했던 석유 재벌 중에 존 폴 게티라는 그러한 석유 재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한 것도 유명한 거지만 이분의 손자가 다른 이유로 유명했습니다. 존 폴 게티 3세인데요. 또 아들 이름은 존 폴 게티 2세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름을 따서 그냥 1세, 2세, 3세로 이렇게 지으니까요. 2011년도에 이 존 폴 게티 3세, 다시 말하면 그 석유 재벌의 손자가 5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이 신문에 크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신문에도 실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 여정이 너무나 기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존 폴 게티 3세는 1973년 16살의 어린 나이에 로마의 여행을 갔다가 납치범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맙니다. 재벌의 손자니까 아마 마피아가 그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잡아간 거죠. 근데 하루 이틀 잡아간 게 아니라 5개월 동안 납치 생활을,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아버지와 존 폴 게티 2세죠. 이 납치범들이 계속해서 몸값을 가지고 협상을 한 건데 납치범들이 처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1,700만 불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나라 돈은 한 200억 정도 되는데 73년도에 200억이면 지금의 2천억보다 큰 돈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엄청난 재벌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구두쇠인지 아버지에게 돈을 절대로 주지 않은 거예요. 다만 할아버지의 회사에 아버지가 직원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100불 정도 받는 월급쟁이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손자를 살려달라고 몸값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할아버지인 존 폴 게티 재벌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나한테 손자가 14명이 있다. 근데 이 손자 손녀 14명에게 만약 몸값을 지불하면 누구든지 그 아이들을 납치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나는 그 돈을 줄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되죠. 물론 타당한 이유이긴 하지만 사실은 돈이 아까운 것도 거기에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폴 게티는 재벌이었지만 엄청난 구두쇠로 소문이 났고요. 그의 집이 정말 사람이 한번 다니려면 몇십 분 걸릴 정도로 큰 저택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 저택에서 손님들이 오거나 가족들이 와서 장거리 전화, 지금이야 뭐 전화가 흔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전화가 흔하지 않았으니까 이 장거리 전화를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갈까 봐 그 거실 한가운데다가 공중전화를 설치할 정도로 돈을 아꼈던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를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내놓기가 싫었던 겁니다. 결국 납치범들이 시간이 자꾸 지나도 돈이 안 나오니까 화가 난 거죠. 억만장자가 돈이 없어서 몸값을 지불하지 못한다니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러고 그 아들의 오른쪽 귀를 잘라서 아버지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커다란 협박 편지도 같이 함께 소포로 보냈죠. 만약 열흘 안에 320만 달러, 네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한 35억 정도만 우리에게 보내면 이 아이를 우리가 풀어주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만일 열흘 안에 돈을 구해오지 못하면 이 아이의 다른 것을 잘라서 우리가 또 보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된 겁니다. 다급해진 아버지 존 폴 게티 2세는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드디어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 돈을 저한테 그냥 주지 말고 연 4부의 이자를 받고 꿔달라고, 제가 매달 그 돈을 이자와 원금과 함께 갚겠다고 그렇게 사정을 한 다음에야 이 할아버지인 재벌 존 폴 게티가 직접 몸값을 협상하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 그나마도 50만 달러를 깎아서 270만 달러를 주고 손자를 5개월 만에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희대의 납치극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 가정에서는 그 사건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게 되었죠. 납치되었던 손자 폴 게티 3세는 10대 받은 이 납치의 정신적인 충격과 그리고 5개월 동안 자기를 돈 때문에 협상하며 자기를 구출해주지 않은 가정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대 초반부터 마약과 알코올을 탐닉하면서 그만 몸을 망가뜨리는 히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20대 중반에 약물 마약 과다 복용으로 두 눈의 시력을 잃고 장애인이 되고 평생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아까 그 사진에 본 대로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반신불수의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0년을 산 다음에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아버지의 그 집에서 평생 동안 가정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존 폴 게티 3세가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은 이미 할아버지가 돈을 자기보다 아낀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하나도 구하지 못한다는 무능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의 몸과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손자만 죽은 것이 아니죠. 사실은 손자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겼던 할아버지 재벌 존 폴 게티도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까요? 석유 재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재벌과는 급이 다른 그런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근데 자기 돈의 그 정말 일부도 안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손자의 목숨보다 아까워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 인생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로 이 존 폴 게티는 자식도 가족도 손자도 아니고 더구나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로 누굴 택한 거예요? 돈을 택한 겁니다. 그 돈만이 나의 소망이고, 아까 우리 찬양 때 내 맘의 주여 소망 됐소, 참 좋은 찬양 불렀는데 내 맘의 주, 내 맘의 소망이 바로 그 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존 폴 게티는 영혼이 죽은 인생이 되어도, 자식을 죽이는 인생이 되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존 폴 게티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멋진 인생이라는 거, 정말 좋은 인생이라는 거, 그리고 자식들에게 남길 만한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의 족보 중에서 특별히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설명을 들었지만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족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그들의 족보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5장에 나오는 아담 이후서부터 나오는 셋과 그 자손들의 족보는 그냥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것처럼, 어쩌면 답답해 보이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5장의 족보에는 우리가 유심히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그런 이름을 기록한 표가 아닙니다. 이 족보를 통해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 땅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 땅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의 그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뭐 얼마나 기억하시겠어요? 셋 이후로 나오는 게난이라든지 마할랄이라든지 야렐이라든지 라멕이든지 뭐 무드셀라, 에녹, 이런 사람들 여러분 기억이나 하십니까? 근데 왜 그런 사람들 이름을 기록해놨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지금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교인 수첩을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 수첩에 수백 명의 집사님의, 권사님의, 장로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첩은 또 가나다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굴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몇 명이나 기억이 나시고 몇 분이나 눈여겨 보이세요? 그 사진을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얼굴이 얼마나 되세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 수첩을 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기억할 이름이 저는 바로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수첩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갈 이름이고 잊어버릴 이름이고 기억도 안 날 어려운 이름이에요. 발음도 어렵잖아요. 마할랄레, 뭐 게난, 야렛,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서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책은 유명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기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이름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죠. 그래서 족보를 소개하기 전에 5장 1절과 2절에 그 족보의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좀 말씀이 어려워서 오늘 인용하는 말씀들은 전부 세번역으로 좀 쉽게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 또는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또는 아담이라고 하셨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5장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창조했다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 5장의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결국 5장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을 가지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가인의 후손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로 사는 인생이 아니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죠. 오늘 여러분, 이런 의미로 5장에 나오는 족보들의 이름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평범했지만 그들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정말 누구에게도 드러날 만한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록 속에 남아있는 이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낳았다가 자식을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에녹 한 사람만큼은 365세를 살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죽었다는 기록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한다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에녹의 승천기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나이를 계산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나이를 문자적으로만 계산하면 지금 아담이 930세에 죽은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이 다 900세가 넘어요. 그렇죠? 뭘 먹고 그렇게 오래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역사적이나 신학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사람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 나이를 주셨다라고 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성경에 나오는 나이를 문자적으로 계산하면 아담이 930세에 죽게 됩니다. 근데 아담이 언제 죽냐면 에녹이 300세가 됐을 때쯤 죽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실제적으로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다가 최초로 아담이 죽는 겁니다. 아직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왜? 900세까지 사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아담이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말고, 라멕이 젊은이를 때려 죽인 사건 말고, 그런 살인 사건 말고 수명을 다해서 죽은 자의 모습을, 아담이 죽는 모습을 통해 처음으로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뭘 깨달았을까요? 진짜로 죽는구나. 그렇잖아요. 한 번도 죽는 걸 못 보다가 처음으로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정말 선악과를 먹고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우리 인간의 그 마지막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 우리도 결국 죽겠구나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60년쯤 지난 다음에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죽은 아담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국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족보가 의미 없이 기록된 족보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승천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거죠.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도 남아있구나. 그것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죽지 않고 승천했던 그 에녹의 믿음, 그 에녹의 교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죄악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죽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이 아담의 죽음이라면, 오늘 에녹의 믿음은 예수님처럼 생명의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구나. 이 사실을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믿음대로 살았던 낳고 죽은 그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도 우리의 기억되지 못할 이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그 이름이 정말 어느 시인의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부터 나의 존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에녹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씀이 단순히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아니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는 인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걷는다. 근데 이 말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뜻을 쫓아 살았다, 아니면 어떠어떠한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았다, 그런 뜻으로 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대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는 인생,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다, 그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 구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볼까요? 자, 한번 5절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을 연속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요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전부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겠지,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폴 게티처럼 돈과 동행하는 사람도 많고요, 권력과 동행하는 사람도 많고요, 눈에 보이는 그 힘과 동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전사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유년부를 처음에 가르쳤는데, 유년부 부장집사님이 집에서 저희 교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유년부 교사가 한 35명쯤 됐는데, 반은 걸어가고 반은 차 타고 가는데, 이제 저는 교육자니까 이제 그 집사님께서 자기 차로 저를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간 거죠. 근데 이제 여자 두 분이 자리가 남으니까 두 분이 뒤에, 한 분은 젊은 집사님이었고 한 분은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 이제 교사인데 같이 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에 차가 딱 걸렸는데 영화 포스터가 그 신호등 옆에 크게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뭐 85년도, 6년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거기에 아주 그 야하고 적나라한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 대학 시절에 유행했던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부인 시리즈라고. 예. 모르는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얼굴 보이지만 다 알고 있는 걸로 믿겠습니다. 예. 그런 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포스터를 보고 있다가 그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 이제 젊은 집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유, 남사스럽게 저런 걸 저렇게 길거리에 크게 붙여놨나.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젊은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가만히 있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전사님은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분이니까 저런 거 안 보시겠죠?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예,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대답 안 하고 그냥 웃고 말았죠. 여러분, 근데 그런 포스터를 안 보고 그런 야한 걸 안 본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요? 물론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맞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어요. 산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수도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식을 낳으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충실하게 했습니다. 신앙생활만 충실히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 산 거죠. 다만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행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아니, 그런 증거가 성경에 있나요? 여러분,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얘기가 두 줄밖에 창세기에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있어요. 에녹의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까지 살았죠. 근데 무드셀라가 가진 이름의 뜻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창 던지는 자, 그런 뜻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죠. 궁금하면 다음 주에 오세요. 네. 어쨌든 간에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으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이미 에녹은 노아의 홍수를 염두에 두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과 나이가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나이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지금 에녹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녹이 살면서 힘들지 않았을까요?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을까요? 쉽지 않은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녹 시대에 이미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결혼하면서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냐면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지금 에녹서라는 구약의 외경을 인용해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나라 성경에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제가 쉬운 세번역으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자, 시작. 이런 사람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이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춰내서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 에녹은 하나님의 노아의 심판, 홍수의 심판과 예수님이 오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세상 사람들의 불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 나쁜 악한 행동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말들, 그것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만 전하고 살았느냐? 아니죠.
자식을 낳고 살았다는 얘기는 그가 이 땅에서 충실하게 모든 삶을 하루하루 살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살면서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틈이 나면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에녹은 이 땅을 안타까워했어요. 죄악으로 무너져가고 망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돈만 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명예만 높이기 위해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만, 가족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을 살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에녹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목사님, 나 먹고 살기도 얼마나 바쁜데요, 얼마나 힘든데요, 직장에서 퇴직 안 당하려면 죽어라고 일해야 되는데 회사 갔다 오면 몸이 파김치예요, 애들 키우느라고 죽겠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또 요새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애 키우고 돈 벌면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또 집값은 자꾸 왜 이렇게 올라가, 짜증나게. 응? 여러분, 집 몇 채 갖고 있는 분들 제발 전세나 월세 올리지 마세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죽겠는데 무슨 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고민하고. 여러분,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도 똑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세상에서 자기 혼자 깨끗하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00년 동안 자식을 낳고 사는 바쁜 와중에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너 바보냐? 왜 그렇게 살아? 손해보고 너 혼자 착하면 되냐? 이 바보야.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담도 그 배를 지으면서, 방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얼마나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었겠어요. 배를 바다에 지어야지 산에다 짓냐? 남들은 말이야 지금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는데 너는 매일 산에 올라가서 뚝딱거리고 나무 하나 짓고 인생 왜 그러고 사냐? 아마 수많은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에녹이라고 별다르게 했습니까? 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렇게 다니면서 주저리 떠들고 다냐? 심판이 어딨어? 언제 망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입고 잘 노는데. 아마 그 중에는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가인의 자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에녹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마지막 그 결론이 뭡니까?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겠어요? 그 생명을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마지막에 가면은 새 생명 축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 때우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죠. 내가 불러온 그 한 사람이 그날 천국의 기쁨을 알고 영생의 소망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데리고 오는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아무리 먹고 살기에 바빠도, 아무리 이 땅에서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도, 죽겠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뭘 노려요? 좋은 거, 행복한 거, 기쁜 거, 신나는 거 계속 그쪽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을 계속 꼬셔내는 거죠. 여러분, 예쁜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그런 창세기 6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그 말씀들이 단순히 결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예쁜 것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바쁜데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어라고 일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되는데요. 복음 전할 시간이 어디 있고, 사람 사랑할 시간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할 시간이 어디 있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심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안 살아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바빠요. 저 휴가인데 설교 준비하느라고 목요일부터 교회 다시 출근했잖아요. 직원들이 다 싫어하더라고. 목사님이 목요일부터 와 있으니까. 아마 속으로 다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도 주일날 설교하려면 준비해야죠. 설교가 뭐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똑같이 바빠요. 그런데 이 바쁜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돌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힘들고 없는 와중에도 좀 불쌍한 사람들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도 아픈 사람들 한번 전화해주고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니,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말씀 정리할까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친구가 자기네 교회 집사님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랑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굉장히 특이한 분이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평생 동안 안 벌어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한국의 대학을 나오고 또 부인도 엄청 돈도 많고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그 예수라는 아주 미인을 얻으신 거죠. 그리고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에 멋진 서재를 꾸며놓고 아주 교양 있는 삶을 사는 분이었어요. 그 부인과 때가 되면 언제든지 여행을 다니고, 그때가 80년대 초반인데 그런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뭐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그러면서 아주 유유자적하게 생활을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교회 젊은이나 청년들을 데려다가, 아니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사주고 뭐 청년들에게는 빵도 사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잘 지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넉넉한 집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미인인 부인과 더불어 아주 낭만적으로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평생 동안 백수로 사신 분이었어요. 근데 내 친구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와, 그 인생이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낭만적으로 멋지다 했더니 또 한 친구가 옆에 있다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야, 부럽다. 인생 그렇게 살면 얼마나 신날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낭만적인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인가요? 저도 낭만 좋아합니다. 저 여러분 생긴 건 촌스러워도 상당히 무드 있는 남자거든요, 제가. 근데 여러분, 낭만적이고 무드 있는 것보다 좋은 인생이 더 중요한 인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나만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겠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러운 인생, 낭만적으로 보이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70년대에 유명했던 가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했던, 권사님들이 남편보다 좋아했던 가수 남진 씨라고 했죠.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저희 어머니만 좋아하셨나요?
근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우리 기억 속에 있잖아요. 그 70년대 초반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그게 우리의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목회를 한 곳이 오클라호마 그 저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끝도 없는 평야의 초원이었어요. 정말 그 노래의 가사랑 딱 맞아요. 그 푸른 초원 위에 예쁜 아파트 지어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던가요? 6개월 지나니까 지루해 못 살겠더라고요. 끝도 없는 평야 그 잔디밭만인데 여러분, 뭐가 행복하겠어요? 달려도 30분을 달려도 풀밭밖에 없어. 여러분, 노래니까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걸로 행복을 찾는 게 아니죠. 정말 행복한 건 뭐예요? 저 푸른 초원에 살았던 삶이 행복하진 않았지만, 제가 거기서 그 조그만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인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애타던 그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해가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제 인생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푸른 초원은 저에게 지루함을 갖다 주었지만 그 살아있는 생명들은 저에게 소망을 준 겁니다. 제가 그때 목회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목회는 생명을 살리는 거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생의 동반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부러워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부대끼고 힘들고 직장에서 눌리고 쪼이고 사람들 틈에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은 참된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는 이 내 인생의 길, 누구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함께 걸어가고 있나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이 단순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지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 놀라운 삶 속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들지만 이 더위를 뚫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오늘 헛되이 보내지 말아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다들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몸부림치며 부대끼며 살아가는 정말 힘든 인생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생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축복된 삶이며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